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랑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러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랑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오늘은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무리에 의해 빌라도에게 끌려가시고 헤롯 앞에 섰다가 다시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짐을 받아 재판을 받는 말씀입니다. 본문에서는 7가지의 신문 절차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23장 1절의 말씀처럼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갔다라고 표현합니다. 즉, 체포의 과정입니다. 다음으로는 고발당하셨고요. 예수님께서 고소당하신 이유는 백성들을 미혹했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그들은 시기 때문에 어떻게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였고 그 죄명을 찾은 것이 백성을 미혹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은 14절에 신문을 당하시고요. 네 번째는 죄를 찾지 못하였다라며 무죄를 선언합니다. 즉 판결의 과정이죠. 다음은 15절에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라며 판결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고 다음은 풀어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번째는 재판관의 경고, 즉 때려서 놓겠노라 라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7가지의 신문 절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문 가운데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눈을 씻고 아무리 찾아보아도 예수에게서 잘못된 것이 하나 없었기에 무죄를 선언하는 이것이 바로 올바른 판결이었습니다. 그러나 무리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를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며 빌라도를 재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물며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서는 따로 분명하게 기록되지 않았지만 사복음서를 한번 비교하시면서 보면은 이 당시에는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전례를 이용해 예수를 어떻게든 죽이기 위해 살인으로 옥에 갇혀있는 바라바를 풀고 예수를 못 박으려고까지 큰 소리로 빌라도를 압박하였습니다. 21절에서 무리가 큰 소리로 재촉하며 외쳤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이 문장은 2인칭 단수 능동 명령형으로서 당신이 그를 십자가에 직접 못 박아라 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손에는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지켜만 볼 테니 당신이 모든 총대를 매라. 우리는 책임을 안 질 테니 당신이 잘 결정해서 그를 직접 십자가에 못 박아라. 결국 자신들이 예수를 어떻게든 죽이기 위해 그를 빌라도에게 데려가고 고소하여 죄가 없다고 판결해도 끝까지 죽이라고 큰 소리로 외쳤던 무리는 결국에는 빌라도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본 모습 아닙니까? 내가 절대로 책임지고 싶지 않은 심리, 그리고 그러한 모습들. 빌라도는 예수를 풀어주려 했습니다. 아무리 죄를 찾아보아도 예수가 분명히 무죄였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향하여 두려운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된 사복음서 중 요한복음 19장 8절에 보면
빌라도는 예수를 향하여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다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들은 즉시 두려운 마음을 가졌던 그는 유대인의 왕인 예수에게 공정한 판결을 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무리들의 큰 소리는 절대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역사학자 유세비우스는 무리들이 큰 소리로 바라바를 풀고 예수를 못 박으라는 이 장면을 두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리가 생명의 창조자를 그들에게 데려가고 생명의 살인자를 그들에게 달라고 우레와 같이 요구했다. 무리는 감정에 앞서 생명의 창조자를 못 박아 죽게 만들고 도리어 생명의 살인자를 풀어달라 요구하는 분별력이 떨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빌라도가 무리를 등지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 뜻대로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생명의 살인자는 풀어주고 생명의 창조자이신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뿐이었습니다. 실제로 빌라도의 성격을 역사 기록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주 완고하고 고집세고 잔인한 사람. 이렇게 완고하고 고집세고 잔인한 빌라도가 3번이나 무죄를 선언했지만 무리는 동일하게 3번 그의 뜻에 반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결국에 그가 뜻을 굽혔다는 것은 아마도 무리의 큰 소리에 의한 중압감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의 내면에는 정치적인 손해를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백성들의 분노를 사지 않기 위해서 말이죠. 빌라도는 자신이 더 중요했고요. 자기의 앞길이 더 중요했고요. 자신의 정치적 입지가 더 중요했기에 백성들의 분노를 사지 않는 방법, 바로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의 길로 보내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4에서 15절의 말씀처럼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무리의 큰 소리로 중압감을 느낀 빌라도는 결국 공정한 판결을 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비겁한 판결자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24절과 25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였고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합니다. 결국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한 걸음 다가가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되신 것은 그 당시 권력자들과 무리들뿐 아니라 모두가 유죄입니다. 헤롯도 빌라도도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넘긴 유다는 물론이고요. 자기가 살기 위해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도, 제자들도, 또한 그 무리들도,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죄 많은 우리도 모두 유죄입니다. 우리의 잘못으로 우리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24장 7절에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만든 죄인입니다. 바로 내가 예수를 못 박은 죄인이고요. 아무 흠도 죄도 없는 예수님께서 이 못난 나로 인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깊이 감춰둔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요. 우리가 예수를 부인함으로, 배신함으로 주님을 못 박았습니다. 수도 없이 주를 부인하며 주를 향해 돌 던질 때 우리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으며, 이런 나 때문에 주님은 이토록 못난 나, 이토록 약한 나로 인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나는 예수를 못 박지 않았어. 예수님 당시에 헤롯, 빌라도, 제자들, 권력자들이 예수를 못 박은 것이지 나는 예수를 못 박지 않았어라며 살아가고 있진 않으십니까? 나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어. 예수를 더 이상 못 박지 않았어라며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부인하고 있진 않으십니까?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세상의 교회를 걱정하게 만드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 모습으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며,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을 통해, 아니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우리는 십자가에 이미 주님을 못 박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이들이 주님을 부인하고 외면할 때 함께 부인하고 외면함으로 계속해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살아왔습니다. 주님이 주신 이 귀한 하루의 시간,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삶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묵상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정확히 파악하여 이제는 더 이상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되게 하지 않으며 우리는 그런 주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며 주님, 이제는 예수님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갚을 수 없는 사랑으로 오직 주님만을 다시 바라보고 사랑합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주님 앞으로 더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부족한 종들이 주님의 은혜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눈을 뜨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힘으로 된 것 하나 없으니 주님의 힘 의지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 귀한 하루를 살아갑니다. 혹시 내가 예수를 못 박지는 않았는지, 나의 삶이, 나의 지금까지의 삶이 주님을 못 박는 삶은 아니었는지 우리가 항상 고민하고 또 고민하게 하시며, 만약 그런 삶을 살았더라면 이제는 돌이켜 주님을 절대로 못 박지 않고 주님께 기쁨이 되며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주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보다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관용을, 모든 것에는 사랑을 더하게 하시옵소서. 서로 헐뜯지 아니하고 서로 함께하며 함께 한 몸으로써 주님의 성전을 세워나가는데 거룩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몸과 마음의 병으로 고생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라파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그들의 몸과 마음이 속히 회복되어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많은 지체들이 그들을 위해 함께 중보하게 하시고 그 중보가 그들의 마음 깊은 내면 속까지 파고들어 그들을 치유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하루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숨쉬며 살아갑니다. 주님을 더 의지하고 붙잡고 나아가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나의 삶의 전부요 모든 것임을 인정하며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이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
짓게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